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력이 걸렸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듯이 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작이나 마무리라는 개념은 분명 목적과 방향, 그리고 방식까지 포함하는 세계관과 철학을 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생과 역사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후회 없는 올바른 삶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소개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덜머리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집행되는 삶이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이 땅의 방식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은 민수기 31장 32장을 살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길을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동안 불신앙과 불순종의 패역함으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죽고 장성한 2세대들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26장부터 36장까지이죠. 본문 첫 부분인 31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25장에서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만 2천명의 군인을 선발했고 제사장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참전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 싸움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알려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한 그 싸움의 결과는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과 5명의 왕들과 점술사 발람까지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와 여자아이들, 가축, 물건들을 빼앗는 엄청난 승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포로들과 물건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는 민수기 19장에서 만들었던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모든 금속들은 불을 지나게 했으며 이스라엘의 진 밖에서 머물다가 7일째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냥 승리에 도취되어 영적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없는지 정결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한 것이죠. 또한 빼앗아온 전리품들은 싸웠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레위인들과도 나누게 합니다. 그러자 군대의 지휘관들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 전쟁 중 지었을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물과 제물을 드립니다. 전쟁이었지만 마치 거룩하고 기쁜 신앙의 축제와도 같은, 절기와도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 32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전쟁을 마친 이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 그들은 가축대가 많기에 목축에 유리한 요단 동쪽의 그 땅을 요구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요청으로 다른 지파들이 낙심할 수 있고 부모 세대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길 거부하여 이후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짐승들을 위한 주거지를 확보한다면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 동행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들의 지파들 선봉에 서서 싸울 것과 가나안의 땅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적극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주요 지도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린 뒤에 요단 동쪽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결국 세 지파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그 땅을 분배받아 각자의 성을 쌓고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을 쫓아낸 뒤 새롭게 도시와 마을들의 이름을 붙이죠.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또 지파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이루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연약함도 보이고 때로는 악함도, 죄와 불경건도 발견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주권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일상과 사역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살이를 정리해야 하죠. 어떤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 올해 지나간 날들을 차근차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특히 영적 싸움은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12월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해를 준비합시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경건함을 힘쓸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하고 동력하는 지체들의 삶을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왕성해 가기를 소망하는 것도 빼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힘겨운 지체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힘껏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격려함으로 올해의 마지막을 참 건강하고 힘있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